예수님이 누구신가? 사실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가 들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주제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또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잘 읽고 열심히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정말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서론을 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본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결론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전부 다 읽어야 예수님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분이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읽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신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믿든지 말든지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막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다 전도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난 이렇게 해주면 믿겠다, 저렇게 하면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발견한 놀라운 말씀은, 놀라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과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신앙생활이 되느냐? 전혀 불가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없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분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령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왜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말씀입니까?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찢고 나누고 쪼개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 저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이렇게 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밥을 먹고 삽니다. 반찬을 먹고 살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살고 요리를 만들어 먹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인 것이에요. 영이 죽어버렸다면 육신적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면 우리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여러분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봉사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봉사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은 우리 육신의 힘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하는데 이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힘 가지고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여러분 살린단 말이에요. 소성케 한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한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려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뭘 찾았습니까? 우상을 찾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찾고 물질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길로 다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으로 먹고 마시게 해서 우리 육신을 살찌우는, 우리를 육신을 만족케 하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만 만족케 하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여러분 소생시켜서 살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의의 길로 달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고 영혼이 힘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의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살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존재하셨고 또 그분이 그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를 만드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라는 얘기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린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실 때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그분 말씀 한마디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두려워 떨며 쫓겨가요. 영적인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예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권위 앞에.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두려움을 느끼고 여러분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여 왜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만 가도 그냥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보세요. 예수님은 막 희한한 방법, 어려운 방법으로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병이 나아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손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분은 그냥 걸어가는데 너가 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는데 치료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몸이 치료가 받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뭡니까? 바로 생명덩어리인 것입니다. 생명덩어리. 그분 안에서 모든 생명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면 여러분 이 피조세계가 그냥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 의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분 자신의 권위가 창조주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만 하면요, 만물이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바람아 잔잔하라 하시면 바람도 잔잔하고, 바다 물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부모 아래 태어났는데 아니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못 믿는 겁니다.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의 형제입니다. 형제. 같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어릴 때 예수님 자라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있는 껍데기만. 예수님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고치고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이건 빼야 돼, 이건 빼야 돼. 이거는 이런 것들은 빼자. 뭐 기적 같은 거 이런 거 요즘 뭐 신화도 아니고 이런 거 뭐 다 빼버리자. 신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빼자. 창조 다 빼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뭐 이런 기적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기적 왜 일어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학자예요. 신학자. 신학교 가면 그런 사람이 가르치고 있어요. 좀 놀라지 마세요. 감리교, 침례교, 또 통합측, 합동측 우리 안에도 나는 없다고 보질 않습니다. 왜? 그들이 어디서 배워왔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에 있는 미국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신학을 하면서 믿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 다 빼앗긴 신학을 가르치는, 죽은 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깨달았다니까. 그걸 얻어 이미 10년 전부터 깨달았어요. 이상하다 우리나라. 이제는 저는 유학 가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학 보내면 안 됩니다. 유학 보내면요 자유주의 신학이 다 물들어 오기 때문에, 작용화된 그런 신학에 물들어 오기 때문에, 해방 신학 같은 이런 것들 다 물들어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가르치니까 그걸 다 배울 수밖에 없어요. 문소설 같은 이런 거. 문소설이 뭐 하는 거냐면 처음부터 성경을 다 쪼개버리는 겁니다. 쪼개가지고 막 다 뿔뿔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목회하는데 뭐 필요합니까? 이거 배워놓으면요 믿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면 기적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도 기적이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거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님 믿은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그런 기적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 영적 체험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요 재창조 사역이에요. 재창조 사역. 다시 우리를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사는 그들에게 다시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리는 구원의 역사. 그분이 오늘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다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세 번째로는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이 빛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보이는 빛이에요. 이 빛은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은 이 어두움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추기 때문에 어두움이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영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어둠, 눈에 보이는 어둠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는 어둠이에요. 불행의 어둠이에요. 심판의 어둠이에요. 멸망의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빛이 쫙 비치면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 빛이 한 개인에게 딱 비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치면. 그런데 5절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빛이 어둠에 비치면 보통 어둠은 어떻게 돼요? 빛이 물러가야죠. 여러분 밤에 캄캄할 때 스위치를 탁 넣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방 안이 어두웠다가 캄캄하다가 순간적으로 밝아져 버리잖아요. 이게 빛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악의 어둠에는요 이 빛이 탁 비춰도요 안 물러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안 물러가려고 그래요. 이 빛이. 이 어둠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고 못됐는지. 그래서 이 빛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사람이 비치면요 처음부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 빛이 비치면요 안 믿으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빛을 피하려고
빛을 안 받으려고 여러분 막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어두움의 빛이 이렇게 두터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 전한다고, 한 번 예수 믿으라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 처음에는 강력하게 발악을 하지만 이 빛이 계속 비치게 되면요 어두움은 반드시 물로 가도록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할 때도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도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빛이 비쳐서 빛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직접 들어가시는 겁니다. 누굴 대신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성령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다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쫓아내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신앙의 세력과 어둠의 흑암의 세력과 이 예수님의 이 빛의 세력이 만나가지고 충돌이 막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팍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 그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그 빛이 들어와서 죽은 내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둠이 매력이 있었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쾌락이 세상의 어떤 일들이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고 즐겁고 그랬는데 내 속에 여러분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이 탁 와서 앉아 계시니까 그 빛이 쫙 비치니까요 어두운 일이 더 더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더럽게 배설물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면 세상의 자랑이 배설물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똥 오줌이에요. 하수구에 가면 더러운 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걸 귀하다가 바가지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탁 모셔놓고 한 잔씩 마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이 생명의 빛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더러움을 깨닫게 된다. 더러움. 음란한 것이 되게 더러운 거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음란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음담, 패설, 재밌어. 음란한 짓 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런 이성 간에 만나서 술 한잔하고 놀고 하는 게 재미있고 춤추고 하는 게 재미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고 나니까요 그런 일들이 더럽게 여기지는 거예요. 더럽게. 누가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음란한 어떤 장면을 보면요 더러워 골 아파 이런 꼴도 보기 싫어.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빛이 비치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살다 보니까,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그 빛을 비치는 빛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싫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좋았고, 예?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한 것이 재미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러움이 막 우리 묻어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우 더러워, 털어내야 돼. 불결해, 기분 나빠.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회개하게 되는, 회개. 그래서 우리를 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전에 없던 이상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회복이 돼요.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양심이 더러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내 양심이 거듭나가지고요, 이 양심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죄와 죄 아닌 걸 분별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 내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받고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성경 하면 고리타분한 책, 이거 설교, 아유 답답해, 빨리 안 마치나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재미가 있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읽는 것이 재미가 있고, 알고 싶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 이상한 새로운 몸의 습관이 생기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던 성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단어는 다르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딱 보니까, 야, 당신 요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당신 말하는 게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당신 뭐가 이렇게 요즘 뭐가 좀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생명의 빛이 탁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이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뭐가 좀 달라졌어. 바뀌었는데? 달라졌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안에 주님의 빛이 점점 밝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점점 커져갈수록, 여러분, 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마치 물이 흘러나오듯이 자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 하는 걸 그냥 그들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네. 봉황교회 성도들은 왜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뭐가 달라. 말하는 게 다르고, 우리를 대하는 게 틀리고, 뭔가 다르네. 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구나.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셨기 때문에 빛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늘 다른 세상의 음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창조주신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분은 천지 만물을 향해서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주님이, 그 주님, 놀라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주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자녀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다 놓으신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빛을 비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